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4주차입니다. 네 번째인데 룻기서를 4주간 묵상했어요. 룻기서에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자라 그러거든요. 예, 인자 혹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이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순수 연애소설 같은 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를 처음 딱 1장을 펼쳐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봤더니, 예, 전체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찬란하게 끝납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저도 이제 이거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폭삭 망했다 뭐 이런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죠. 룻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짧은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장면을 제가 보고 권사님 그거 봤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드라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63년생이거든요. 64년생이신데 1964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생 드라마가 뭐냐니까 나의 아저씨인가? 김성균 배우 나왔던, 김성균이라고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마가 지금 폭삭 이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장면을 제가 한번 본 게 있습니다. 이거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니까 주인공 누구죠 그거? 아이유 말고 박보검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인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아이유를 딱 비춥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에 혼자 서가지고 막 뭐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배는 떠났고 박보검이 타고 배는 떠나는데 뭐라고 하면 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박보검이 선장한테 가지고 빨리 배를 돌리라고. 그 배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니까 박보검이 뭘 하냐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딱 바뀌는데 누군가가 막 헤엄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누구냐니까 박보검인 거예요. 박보검이 그래 이 바위를 이래가지고 선착장에 딱 들어가 아이유를 그냥 이렇게 앉더라고요. 앞뒤 난 내용 모르고 왔는데 그 장면을 봤냐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권사님 그 장면 자체가 난 그거밖에 안 봤으니까 광고하는 걸, 그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맞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극적인 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헤어졌다가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진짜 사랑하면요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막노?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룻기의 전체적 내용이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도 결국에는 만약에 그 더 친척 영순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름 자체가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가 만약에 그거를 1차 땅을 내가 사주겠다 이거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 아마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 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가게를 이어야 되니까 룻까지도, 원래는 나가미가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미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계대를 잇습니까? 그래서 같이 어떤 이 자부인, 큰 자부인 룻을 이제 배우자로 갖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내 손해 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제 나오거든요. 룻기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단란한 가정으로 탁 시작합니다. 영화로 따지면 장면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엘리멜렉 아버지 있죠. 나오미 엄마 있죠. 그 다음에 말론 형 있죠. 그 다음에 기럧 동생 있죠. 4명의 가정이 단란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예,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딱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가정에만 임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 전체적으로 다 임했어요. 흉년이 딱 임했습니다. 흉년이 임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봅니다. 성경이 왜 죽었는지 대답을 안 해요. 우리도 침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어머니가 모압 땅에 있으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고 1년, 2년, 5년, 10년 차에 딱 됐는데 10년 차에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죽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남은 거죠? 나오미 가부 하나, 큰 며느리 가부 둘, 둘째 며느리 가부 셋, 가부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부만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강권합니다. 강권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오시 집안에 오르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이 말씀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독특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발단의 시작인 거예요. 왜 안 가냐 이거죠.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룻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이게 뭐가 없으면 못 보냐니까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대로 발견해 버린 거죠. 비참한 여인인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완전 비참한 절정입니다. 근데 그 비참한 절정 속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보게 되고 그 믿음 속에 모이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룻의 신앙 고백이죠.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저를 어디 가라고 그러시냐고, 어디 가란 말입니까 저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룻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핵심 단어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제 간증했죠. 찬양팀이 하나 있는데 헤세드 찬양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걸 말하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 또 뭐가 있냐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룻기에. 여러분 고엘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엘이란 말은 리디머라 그러거든요. R-E-D-E-M-E-R.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 기업 물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장기 뜨다가 야야야 친구야 한번 뭐 해달라고요? 네, 그런 의미거든요. 없는 걸로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 없는 걸로 갚는 것, 돈을 지불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자는 뭔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없는 걸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고엘 사상, 즉 기업 물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룻기의 핵심입니다. 뭘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화연 이제 은퇴 권사님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오 목사, 이 왜 성도들 잠잔다고 뭐라 하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주일날 오후 되면 이렇게 잠이 온다 아닙니까? 제가 농담으로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니 왜 피곤한 성도들 왜 잠잔다고? 니가 설교 못하면서 왜 잠재우면서 뭐라 하냐? 니 왜 자꾸 물을 마시냐 그러시더라고요. 은퇴 권사님 말씀 다 했는겨?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 입이 당도 그렇지만 얼마나 바짝바짝 말하는지 아냐고 그러냐면서 그때 어머니가 이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뭔가 던졌죠. 제가 던지고 이제 먹는다 아닙니까?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헤세드와 그죠? 그 다음에 고엘 사상, 기업 물을자, 이 두 단어에 정확하게 이게 공통분모가 뭐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러브스토리인 거예요. 세상에 그냥 영화하고 똑같아요. 드라마. 뭐요?
황 집사님, 대답해 보시오. 안 오셨네. 나는 승민 씨가 황 집사님. 이거 있죠. 헤세드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게 근원이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이게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는 결국 앞으로 오실 누구요? 진짜 기업 물을 우리의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룻기서에서는 진짜 세상의 삼류 러브 스토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인애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죄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대속 사건이 룻기 안에 스며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딱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개라는 이 가장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손해가 된다. 딱 정확하게 단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경제적으로,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 이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 5절, 6절 그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어렵느냐?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줘야 하거든요. 내가 돈을 줘가지고, 그죠? 그걸 사줘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죠.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무개라는 최고 가까운, 나오미하고 가장 엘리멜렉하고 가까운 이 친척이 대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가 하겠다는 겁니다. 1차를. 그때 이때 내가 만약에 보아스였으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긴장이 되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박보검이 아이유를 사랑하는 그 드라마처럼 말이죠. 배가 떠나라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엄쳐서라도 온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딱 끌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끝나더라고요. 짧은 장면이. 그게 극적이고 극적인 장면이라고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갑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장면도 엄청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긴장한 상태에서 2차 기업물을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안 되니까 늙어서 그러면 둘째 그 자부, 핏줄을 이을 수 있는 그 자부가 있는데 그 자부도 맞아들여야 된다. 이래 말하니까 딱 이제 이 아무개가 뭐라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룻기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5절 6절 시작.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굴 위해서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절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유재한가? 그분이 이제 노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려 했으라도 이 여인의 존재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개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만 이제 이해타산만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무개 씨는 손해를 생각해서 거부하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주죠. 이게 뭐랬습니까? 전례대로 내려오는 게 이 양도할 것을 거부할 때 그죠? 그걸 이제 그런 행위로 내가 이 양도할 걸 포기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아무개가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거부하겠다,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긴장을 했겠죠. 왜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룻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요즘 청년들한테 말하면 사랑하는데 헤어진다? 이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것만큼 세상에 아픈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게 이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저는 이 룻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감동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과 더불어 교감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그죠? 멀리 하는 거죠. 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통해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태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죠. 아들도 죽죠. 그리고 완전 과부가 되었는데, 그때도 나오미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부들한테도 설명하고, 고향 땅에 왔을 때도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쁜 여인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하라고요? 말하라 하라 그럽니다. 괴로운 여자, 슬픈 여자, 쓰드신 그런 여자라고 말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 룻기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찌셨다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훅 들어오는 대목이 없습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매맞은 여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매맞은 여자인데, 매맞은 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쉽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만 그러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고 룻은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하느냐. 룻기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수많은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 하나와도 같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하나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확 낮춘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지금 겸손한 척 하는 겁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룻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펼쳐볼 때 룻이 겸손하는 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 고백은 룻의 이 심중 안에 들어있는 진심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내면의 상태를 룻은 그대로 처음 만난 이 보아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나오미라든지 지금 큰 자부 이 룻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여자인데 너희들 따라오면 안 된다. 왜? 너희도 매를 맞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 먹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도 지금 비참한 상태인데 어떻게 자부들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이제 1장 13절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룻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하나 중에보다도 하나보다도 더 못한 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햇새들을 베푸냐 이거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예, 성경적 용어로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이라 그러죠. 예, 겸손은 뭐라고요? 마치 물을 부으면 이 겸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쭉 부으시면 이 은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옵소서 하지 않아도, 주옵소서 막 간구하고 하지 않아도 가장 이 마음이 오늘 룻과 나오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여인인지 그걸 깨닫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솔직하게 내면의 세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게 돼 있어요. 왜?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3일 밤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문학을 하려고 했잖아요. 영문학이나 국문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도 너무 젊지만.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원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까? 이게 맥이 안 잡히면 말이죠. 괴롭기도 하고, 또 완성이 돼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간증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딱 섰습니다. 그날 진짜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 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근데 이게 낭비였죠. 이게 교만인 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5목사든 6목사든 7목사든 10목사라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한 것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걸 느낀 거예요. 특히나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날 딱 예배를 하는데 설교가 딱 끝나는데 쥐구멍이 있으면 빨리 숨고 싶더라고요. 왜? 내가 준비한 대로 설교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엄청나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 모르죠? 너무 부끄러워 빨리 숨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왔냐니까, 하나님이 진짜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그게 설교든 전도든 그게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특히나 저는 제가 말한다고 이게 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죠? 성도들에게 각각의 심령 속에 꽂힌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게 삶을 살아가다는 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옴이나 룻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넣어주시고 또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 어떨 때는 또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길 곳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주님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주님께서 매를 대셔서 내가 매를 맞은 여잔데, 매를 맞은 남자인데 어떻게 나와 같이 하겠냐고.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 중보다 더 못한 이 하인에게 어떻게 그런 햇새들을 베푸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한테 임한다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똑바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이 겸손으로 장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칼 갖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우리가 빼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뭘 합니까? 내 장난감을 왜 갖고 가냐고. 치칼을 왜 갖고 가냐고. 그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데 내 상황, 내 정황, 어떤 것을 주시면 최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근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 왜 나에게만 이러시느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첫째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바짝 엎드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없다 이겁니다. 왜냐? 우리 소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막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겸손한 존재가 되는데 그 겸손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거나 극악한 죄인을 봐도 돌을 들고 그 사람한테 던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러니 그 촉촉하게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오히려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극악한 죄인을 봐도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딱 중보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더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저렇게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딱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중보자로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마지막 단계란 말입니다. 겸손의 단계. 이게 이제 우리 범사의 모든 일에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런 우리의 심중적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나눌 깨달음은 뭐냐니까 과연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기업 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대를 진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신의 손해를 생각해서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하는 이 아무개 씨가 여러분 남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변명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고 계속 퀴즈를 합니다. 이렇게 콜링을 하는 거예요. 콜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니까 그냥 근성근성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적인 퀴즈 가운데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 안에 자부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해놓고 내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더 퀴즈를 내시는 건데 왜? 그 정도 수준을 거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퀴즈를 하실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건 더 하면 내가 소래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무개라는 존재가 남이 아니다. 바로 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바로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침뱉음 당하고 시조물한테 뺨 맞고 제자들한테 배신 배반 당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세 번째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가지고 야야 샬롬 하나 또 샬롬 하나 그리고 뱃일을 하고 딱 들어오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조반을 다 만들어가지고 먹으라.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나에 대하여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런 친구가 내 앞에 있는데 그들 다시 용납하고 그들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든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사랑은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미친 사람 같지만 진짜 그 사랑은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 일반 눈으로 보면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 언젠가 들었죠. 자발적? 뭐라고요? 불편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발적 불편함.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연애해요. 여러분, 손해를 안 보려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동영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연애하고 손해 안 보려고 결혼하고 불편한 건 제거시키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를 따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발적 불편함이 설교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집에 나이가 지긋한 연예인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 연예인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불편함을 좀 더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7, 80년 살면서 예를 들어 내 인생에 불편함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싫은 사람, 싫은 환경, 편안한 것만 찾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게 불편함이 내 인생의 격조를 높이고 관계성을 넓히고 더 뭐랄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한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소리가 이 TV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귀에. 그 불편이 싫고 편한 게 좋아서 이 늙음하게 편한 것만 찾다가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비한 것 같다 이거예요. 너무 의미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밤의 본성 여러분들, 햇세대의 근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아스를 통하여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뺨 맞습니다. 침뱉음 당합니다. 모진 고통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주님께서 손해를 안 보실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한다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데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아기를 낳는 이유도 아기를 안 낳는 이유도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가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세상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도 공통적으로 이 땅에 잠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시 사는 동안이잖아요. 찰나 같은 시간인데 이 찰나 같은 시간에 진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반드시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 다시 서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서게 되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살았어요. 누굴 만나 대화를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기를 낳든 무엇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뭘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내가 육체 삶을 놓고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죠. 왜? 늘 앞에 신전을 지어가지고 코람대고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신앙에 있는 사람, 즉 신앙에 있는 척하는 사람, 사랑에 있는 척하다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죽음이 도래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두렵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전을 지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해칠한 무덤이요. 안에 든 것은 진짜 구더기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분별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우리도 어느 날인가 진짜 죽어서 육체를 다 놓고 자식들 놓고 사랑 아내 남편 다 놓고 갑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어느 순간인가 딱 올 텐데 그 순간에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불상사인 거예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참된 겸손 그리고 참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 나를 미쁘게 보실까? 내가 조금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닌가? 아까 나오미처럼 자기도 비참한데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범사에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깨닫고 말이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일상의 삶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데 손해를 보니까 신경질 나죠. 화딱질 나죠. 감정대로 돌아가죠. 기분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성질대로 살아가니 그게 나중에 또 마감할 때 기대해 보면 또 쳇바퀴 돌아가시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로 그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호자 근자 오호근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 황해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황해도에서 저 충청남도 서산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부산 장전동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버럭구 공장에 노동자로 평생을 일하시고 나머지 이제 20년 정도는 이제 식용달팽이 자기 양산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그 땅 주인의 그 관리를 해주면서 식용달팽이 50평을 이렇게 임대받아가지고 그 20년을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북한이 고향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옛날 노래 나면 고향이 그리워 이 노래만 나오면 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향이 그리우신가 보죠. 그래서 어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그걸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할 때도 얼마나 우리 그때 80년대 눈물 흘립니까, 어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가 완전 비참한 인생이 됐다 하더라도 롯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참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찬란함으로 끝나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죠.
그럼 우리가 그 죄값을 믿으면, 대속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극악한 죄를 짓든 안 짓든 죄값은 이미 다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다 죄값이 치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 비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게 재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 혈육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돌아온 오늘 본문의 나오미,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은혜가 깃든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구절 하나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할까요?